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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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한 마리가 예쁜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색시로 삼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당신 딸을 내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주지 않으면 당신 딸도 잡아먹고 그리고 전부 다 부모인 너희도 잡아먹겠다고 엄포를 합니다. 사자의 말을 들은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사자와 결혼시킬 수도 없고 또 결혼시키지 않으면 잡혀먹는데, 이 일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딸이 왔습니다.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자가 언제 너 봤는지 모르겠는데 너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데 안 주면 너도 우리도 전부 다 잡아먹는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일 났구나. 그랬더니 그 딸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사자가 다시 와서 달라고 하면 우리 딸도 사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그런데 무서운 게 있어서 시집가기가 겁난다고. 그러니까 제발 무서운 그거 이빨 하나만 빼면, 내 이빨만 다 빼면 기쁘게 시집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알려줬어요. 사자가 그 다음날 딸 달라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때 우리 딸도 사자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빨리 시집가고 싶어 하는데 무서운 거 있어서 못 간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사자님의 이빨이 너무너무 무섭다는데 그 이빨만 빼면 간다고 합니다. 그래? 그까짓 거 행복을 위해서 이빨 그거 못 빼? 해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 이빨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색시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주시오 그랬더니 딸이 이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 부모에게. 이번에 오면 이빨도 무섭지만 사실 무서운 게 하나 더 있는데 발톱이 무서워서 못 간다. 그러니까 발톱을 빼라고 좀 얘기합니다. 무조건 시집간다고 하라. 사자님,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발톱이 무서워서 못 간답니다. 발톱만 빼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까짓 거 행복을 위해서 발톱을 못 빼? 돌아가가지고 밤새 발톱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색시 달라고, 딸 달라고 그 집에 찾아갔다가 작대기로 뒤지게 맞고 쫓겨났답니다. 여러분, 사자의 힘은 발톱이고 이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빼버렸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사자의 발톱이 사자의 힘인 것처럼 성도의 능력은 돈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어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우리는 성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멀리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금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핏덩이가 태어났는데 그 핏덩이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 여기 지금 헤롯이 서기관, 제사장 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을 얘기해요. 헤롯도 아기 예수를 왕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예, 나와서. 유대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이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역시 이 단어도 왕을 지칭하고 있고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모든 곳에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게 됐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왕이 누구냐?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문제 가운데 간증거리로 만들 수 있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결박되어 있든 그것을 딱 끊어내고 다시 새로운 축복의 출발을 줄 수 있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태까지 외쳐놓고서 다시 오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안 하신 분이 있어서 3분 딱 계신데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치기만 해도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기만 해도 그 결박이 끊어지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영원한 천국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것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선포만 해도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 실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실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존경하고 고마운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스승, 저를 파송해 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 지금 생각만 해도 고맙고 눈물이 나요. 전화가 이렇게 오거나 얼굴 대하고 손 한 번 잡으면서 어때 이 목사 이러면 이 나이에도 눈물이 이렇게 나는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 사역을 함께 할 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모시고 신방하다가 때로는 이제 신방하는 길에 아니면 식사하러 가서 직장 생활할 때 만났던 알던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지역이니까. 그럼 제가 인사를 시켜요. 우리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인사시켜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러냐고 하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친밀함과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딱 인정하여 그 친밀함과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거기에 압도당하고 왕의 실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친밀함이 없고 영향력이 자기에게 없으면 말은 왕이라고 읽지만 그 역사, 왕의 실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자다가도 눈을 떴는데 목사야, 하늘에서 들리는 건 아니고 마음속에 너 누구 위해서 기도해? 이러면 아직 몸은 피곤하고 생각해보면 좀 더 눕고 싶고 한데 아니야, 내가 성령님의 영향력 밖에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지. 그리고 작은 감동 앞에 순종하면 큰 일도 맡기신다고 하는데 내가 작은 일이라도 순종해야지 하고 바로 일어나 무릎을 팍 꿇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왕의 실권을 인정해야 내 인생이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뭘 그렇게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뭘 답답하게 그렇게 믿어요?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까? 꼭 신방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뭘 그렇게 답답하게 믿습니까? 나도 좀 즐기고 살아야지요. 자기 시간도 가져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실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명입니다. 사극에서 보셨습니까? 말을 타고 어명을 전하는 자가 딱 문 앞에서 어명이요! 딱 전하면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그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당으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눈 와도 상관없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까? 왜 어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거기에 써 있는 글이 사약, 그러면 사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써 있는 어명이 입궐, 그러면 입궐해야 되기 때문에. 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명이요, 그래서 하나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명령하실 때 그 있으라 하신 것에 해당되는 것은 그대로 있어지는 것을 보아요. 땅이 있으라 했더니 땅이 있어졌어요.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어요. 씨 맺는 채소가 있어라 했더니 그대로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라 했더니 나무가 그대로 있어졌어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서 나흘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죽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 말이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왕의 실권을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만큼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실권을 인정하는 만큼, 왕의 실권을 인정하는 만큼 네가 영광을 보리라. 지금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때 나사로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염한 채로 걸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송장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선포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왕의 실권을 인정하여서 가감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입니다. 유별나게 인정해서 그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은 유별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축복의 당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질병 두렵고 떨리지요. 우울증, 암세포.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왕이시기에 천지의 모든 만물 어떤 것이라도 그 이름 앞에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누리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되겠지. 어느 날 이루어질 거야. 자식이 크면 이루어지지. 어느 날 잘 살게 될 거야. 어느 날 질병이 고쳐지게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바람일 뿐입니다. 믿음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시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명으로 받아줘서 앞으로 갓 하면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제자리 섰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바위가 있어도 가고, 하늘 저 계곡이 있어도 가고, 산이어도 가고, 들판이어도 가고, 논이어도 가고,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갓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 저렇게 무지해? 저렇게 미련해? 그러나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무제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섭섭함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산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미워하는 것이 먼저인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업장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터에 그 자녀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섭섭함이 우선이고, 내 계산이 우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갓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명령이 없으면 그냥 미련하게 가는,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저 바보같이 왜 저래?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감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목사가 그래야 돼요. 성도인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실권을 인정하나? 아니요. 왕의 실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계산이 바빠요. 내 감정이 바빠요. 몇 푼 안 되는 이익이 바빠요. 그것 쫓아다니기 바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앗간 옆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방앗간에 제일 큰 발동기가 있어요. 그 코가 쿵쿵 움직이면서 쿵쿵 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새벽부터 온 동네 다 깨는 겁니다. 그 큰 발동기 시커먼데 그게 딱 돌아갈 때 옆에 큰 축이 있고 거기에 벨트를 딱 걸어서 방아 찢는 기계에 걸면 방아가 찧어지고, 똑같이 그걸 고추방아 떡지는, 그럼 그대로 다 떡방아 고추방아 기름 다 짜져요. 걸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어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딱 하나님의 말씀에 톱니바퀴에 내 인생이 딱 걸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바퀴 돌 때 나도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바퀴 돌면 나도 두 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멈추면 나도 멈출 때 성경의 치료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 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누가 오늘
그 말씀에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붙잡혀 있는가? 사도 바울 보세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아서 말씀이 가면 자기도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었더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재현된 줄 믿습니다. 이 가감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당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이 쉬운가?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태산같이 와서 덮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울증이요? 여러분 눌려있는 분들 질병이요? 때로는 재정에 눌려있는 분들 여기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근심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끊어지고 해결됩니다. 얼마든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전철이 멈추지 않고 그냥 끝까지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내일 아침이 없으면 좋겠다. 확 마음을 덮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노예한다고 시와우를 건너는데 시와우 앞에 바다잖아요. 차는 세워놓고 뒤엔 길인데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오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근심하냐. 이게 우울증 초기인 줄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치료되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도 만나기 싫죠. 전화도 안 받지요. 그러니 제가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태산 같은 하나님이 저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저를 울게 만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 떴는데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재정이 있어진 것도 아니고 질병이 치료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다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는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말 거는 거 싫었는데 제가 말 걸고 찾아가는 거 싫은데 제가 찾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하라.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 감정 따라서 승질 따라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만 있는 줄 믿습니다. 복종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썩을 몸, 썩을 육신에 내 영을 맞춰 살려고 하세요? 이 썩어버릴 육신에 내 영적 생활을 맞춰 살려고 하세요. 조금 있으면 이 육신 덩어리, 몸 덩어리는 내 몸뚱이는 저 땅에 내동댕이 쳐져 버릴 텐데 왜 이 육신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맞춰 살려고 하세요? 도리어 영혼에 여러분들의 육신을 맞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몸을 맞춰 살기를, 환경을 맞춰 살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는 영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몸뚱아리에 질질 끌려다니는 여러분들의 영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몸뚱아리에 질질 끌려다니는 여러분들의 영혼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를 질질 끌고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육신의 것은 100% 양보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이게 지혜로운 계산이에요. 지혜로운 계산.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했나 헌신했나, 참 중요한 척도가 되지만 그거 다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을 말하나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것, 순종하는 능력.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나 질병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 내가 그럴게. 그 다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럼 네 믿음을 보여봐. 내 순종을 보여봐. 하나님 나 질병 고쳐주세요. 나 물질 주세요. 나 풍성하게 좀 해주세요. 알았어 줄게. 그럼 내 믿음을 보여봐. 내 충성을 보여봐. 내 순종을 보여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 앞길 인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 순종을 보여봐. 내 믿음을 보여봐. 주님은 그 순종 믿음만큼, 왜요? 지불하는 그 믿음이 지불되는 만큼 하나님과는 거래가 성사돼요. 내 믿음이 지불되는 만큼 하나님과 거래가 성사돼요. 여러분 마트에 갔어요? 카트에다 많이 사고 싶은 거 많아서 이것저것, 그래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다 담았어요. 가지고 와서 카운터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200만 원어치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200만 원어치 자기 거예요? 지불할 수 있는 100만 원어치가 자기 거예요? 알기는 지불할 수 있는 100만 원어치만 자기 거예요. 믿음이 그래요. 내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구하는 게 내게 아니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그것이 내 것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구하면 되는 줄 알고. 여기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것만큼이 내 능력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왕의 실권을 인정하는 어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딱 받으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요? 그들이 말씀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말씀 들으려고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 풍성한 식사도 되더라, 채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채워지려고 모인 게 아니라 말씀 들으려고 모였더니, 말씀 받으려고 모였더니 다른 것도 다 채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다른 것도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 말씀 들으려고 모일 때 그렇게 채워주심 같이 그 속에 치유도 있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모일 때 하나님이 재정의 부함도 주십니다. 말씀 들으려고 모일 때 그 속에 자녀의 진로도 열어주십니다.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더니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업도 일으켜 주십니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역사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이 충청도 당진 고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참호를 많이 팠잖아요. 뒷산에 참호들이 있어요. 아이와 함께 매미채를 가지고 이제 잡으러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참호가 파져 있고 물이 고여 있어요. 비 온 뒤라. 거기에 개구락지들이 있어요. 큰일 났다 저거. 그랬더니 아빠 왜? 저거 이제 죽게 돼. 왜? 저 물 있으니까 사는 것 같이 못 나오잖아. 근데 물이 마를 거야. 그럼 죽게 되겠지. 그래? 그럼 어떻게? 뭘 어떻게 살려주면 되지. 그래서 매미채를 가지고 참호 속에 건지는 거예요. 뺀질 도망다니고. 어쩜 그렇게 안 잡혀요? 잡힌 놈들은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살려줘요. 근데 도망다니고 안 잡혀. 여러분
거기에 안 잡힌 놈들은 그럴 겁니다. 깨구락지들이.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잡히면 죽을 뻔했네. 그 놈들 죽었어요. 그런데 잡힌 놈들은 끝났다, 큰일 났다, 이제 죽었네 했는데 그 놈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미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해요. 왜 안 잡혀요? 여러분 이제 그만 좀 잡히세요. 신앙생활 20년 했잖아요. 이제 그만 좀 말씀에 잡히세요. 말씀의 매미체에 잡히세요. 그만 뺀질은 안 할게. 그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봐봐. 내 얘기요, 내 얘기. 그래. 매미체로 그렇게 잡으려고 그래도 어쩜 그렇게 도망다녀. 하나님이 요놈 잡아서 살려줘야지, 이놈 축복 줘야지, 이놈 기업 일으켜줘야지, 사업장 살려줘야지, 자녀 진로 열어줘야지 하면서 매미체로 잡는데 도망다녀. 아이고 살았다, 큰일 날 뻔했네. 죽는다니까요. 잡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라. 저희 어머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래요. 몇 년 전이네요. 갑자기 독감이 열이 오르더니 난청이 왔어요. 여러분들 환절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프시다고 그래서 입원하셨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콧줄 끼지요, 호흡기 끼고 있지요. 이제 돌아가실 거다 생각이 되고 많이 힘들었어요. 뭐 신부전증 뭐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다 끼고 있고 하니까 말을 못해요. 제가 갔더니 이렇게 봐요. 옆에 노트가 있어. 말 대신 노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아들이 왔으니까 노트 달래 써. 거기다가 고맙다.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아요? 아들이 가는 거. 근데 고맙구나. 그 다음 말에 울어버렸어요. 아이들한테 잘해줘. 잘해줘. 자기는 죽어가는데 잘해줘.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만 순종해도 복받는데, 사랑의 본체이신 나에게 아들까지 주어서 사랑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복받겠어요. 근데 왜 그 매미체에 붙잡히지 않아요? 왜 그 말씀 앞에 붙잡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로 다시 출발하는 축복의 출발의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